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발소 주인은 말합니다. 당연히 단골 손님이 올 때 기분이 가장 좋지요. 서로 잘하니까 일이 너무 쉽습니다. 다음은 카페 주인이 말합니다. 미모의 아가씨가 오면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손님도 점점 많아지니까 좋지요. 이때 잠잠히 있던 중화요리 주인집이 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난 세무서에 배달 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모두가 왜 하고 묻자 중화요리집 주인이 방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세금으로 뺏기기만 하다가 드디어 회수할 때의 희열 자네들은 아는가? 얼마나 세금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한이 맺혔을까요? 장사가 잘 안 되는데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아마도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런데 늘 빼앗기기만 하다가 돈을 받아낼 때의 희열. 오늘 이 자리는 무엇을 뺏길까, 무엇을 뺏을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열과 기쁨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스트레스가 없어졌는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줄었나요?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한, 아픔, 원통함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매우 싫어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라고 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삶의 활력과 동력이 되고 또한 한과 원통함, 스트레스를 극복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목표도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스트레스 자체가 삶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것도 극복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극복하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계획하고 세워놓은 목표도 이루지 못한 목표도 도달한 목표 다음도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도 하고 먹는 것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스트레스 극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 한이 되고 원통함이 그지없어요. 모두가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꿈꾸는 바와는 반대로 스트레스의 공포에 찌들어 행복 대신 고통만 겹겹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시므이를 뒤로하고 피난길을 재촉하지만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는 돌까지 던지며 저주하기를 계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액션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칭찬받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런 인물이라면 다윗에게 한과 원통함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반역을 일으켰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쫓겨나가게 하시며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시므이같이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욕을 먹고 저주당하는 원통함의 스트레스에 잠기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원통함을 좀 갚아주시고 스트레스를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맛이 나고 행복을 계획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이가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소리 지르다가 턱이 빠진다든지 들짐승이라도 불쑥 튀어나와서 시므이를 물어가면 시므이도 반성할 수 있고 다윗도 더 고통당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시므이는 멀쩡하기만 하고 먼지까지 날리며 욕과 비방의 열을 올립니다.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 때문에 아비새의 말처럼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토록 경건한 다윗이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못 이겨 하나님을 향한 한이 한가득 생길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의 원통함을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세상이라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노래하듯이 인생은 원래 한이 가득한 고통의 연속인가요? 처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원통함이 없었어요. 한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보기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선하게 지음받았어요. 서로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온 세상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불만이 싹텄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에 원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침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나요?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점점 더 없어지면서 점점 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원통함만 한만 늘어가요. 인간은 그 한을, 그 원통함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해요. 화풀이가 돌고 돌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을 품고 스트레스를 주는 한심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선하게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한 많은 이 세상을 독하게 살아야 돼요. 독하게 살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또다시 그 고통이 스트레스, 환, 원통함이 되어서 숙명에 채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의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역사의 길이 남을 왕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쌓이는 스트레스와 한 원통함을 안 막아주실까요? 안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원통함이 풀리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해수하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통함을 풀 대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굳게 믿고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원통함을 되새기면서 고통을 증폭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을 바라봐요. 다윗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원통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다윗의 모든 억울함, 스트레스, 환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자 애달파하는 심정을 갖듯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향하여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품으십니다. 상처가 깊은 다윗을 용서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 원통함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우리가 너를 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염장을 질러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통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잡고자 할 때 도망가시는 것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 즉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심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보시지 않습니다. 원통함과 한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며 그 모습 그대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풀기보다 예수님의 의지에 예수님의 의도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은 원통함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용서의 행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통함을 다 받아주시고 해소해 주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원통함과 한을 하시며 그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통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지만 고통과 행복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화풀이로 평생 후회할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고통을 잊어보겠다고 술과 마약을 동원해도 인생을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을 뿐이에요.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원통함을 키우고 한을 키우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원통함을 해결한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안타깝게도 행복이 아니라 고통에 더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며 한과 스트레스, 원통함의 근원을 없애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원통함과 그 근원을 제거하고 없애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그 전능자께서 고통은 수고하고 행복을 건너주려고 인간들 곁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고통의 근원인 한 맺힌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마치 노숙자의 손처럼 더럽고 불결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거부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스스로 원통함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불리해지면 도망가는 비겁자로만 예수님이 비춰졌어요. 능력이 있다면 왜 굶주림에 원통한 사람들을 더 잘 먹여주지도 않고, 고칠 수 있다면 왜 더 아픈 이들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느냐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향하여 징계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데 원통해하고 한을 품었어요. 한과 원통함의 고통을 벗고 행복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인간들은 원통함을 품고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해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모든 인류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원통함과 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원통함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원통함과 한을 전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증오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품은 구원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세요. 원통함과 한 때문에 갈갈이 찢기는 고통과 아픔을 못 박히신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통함의 고통을 용서의 행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춰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신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하염없이 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원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원통한 눈물을 보시고 여인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한을 풀어주세요.
처음에 그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원통함을 씻어주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실 때 주변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자기 죄가 많음을 알고 수많은 원통함과 한을 가지고 무작정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신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싸매주시고 용서의 행복을 맛보게 하실 때 여인은 깨달았어요. 바로 원통함의 해결은 오직 이분뿐임을, 오직 예수님이심을 정확하게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없이 울면서 모든 원통함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많은 원통함을 예수님께 가져올수록 많은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용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은 보혈의 용서로 원통함의 고통을 다 싸매주시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십니다. 용서는 원통하게 하는 자를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져요.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풀 대상을 사람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통함을 하시고 주님이 한을 풀어주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사건의 원통함과 그로 인한 고통을 보지 않고 구원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도무지 용서를 할 수 없어요. 많은 원통함이 있을수록, 많은 한이 서려 있을수록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싸매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모든 원통함이 전부 풀리고 용서가 자리 잡습니다. 고물장수와 같은 예수님이에요. 요즘은 고물장수들이 잘 안 다니는데 옛날에 쓸모없는 빈병이나 고철을 고물장수에게 갖다 주면 고물장수 아저씨는 뭘 줘요? 어디에서 맛있는 엿이나 또 뻥튀기를 꺼내주던 고물장수 그 아저씨처럼 예수님은 모든 원통함,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그토록 그리던 행복을 꺼내주세요. 눈물을 받으시고 웃음을 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용서는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 눈물 흘리는 자는요, 세상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눈물 흘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눈물 흘리게 된다는 영적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자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원통함에 사로잡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통함을 맡기고 행복을 돌려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자신의 의지를 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끝없이 원통함만 쌓입니다. 한 많은 이 세상, 내가 노래를 한 곡 해야 되는데,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얼마나 사는 것이 있는지 노래까지 서글퍼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을 끝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한을 풀어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원통함과 한, 스트레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고통으로 얼룩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고통을 감싸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싸매 주실 때 모든 원통함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용서의 역사를 행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인간들에게 징계 대신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원통함이 가득해서 고통으로 물든 인생을 용서를 맛보고 행복을 채우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한많은 인생, 야속한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돌이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누가 봐도 원통한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는 신세인데 자기를 보좌했던 시므이라는 놈이 계속 오게 돼요.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모함까지 당하고 있으니 이럴 때 확 시므이 저놈을 죽여버릴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아닌 하나님께 원통함을 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같이 천천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사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미 다윗을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원통한 것, 여러분의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다 아시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시험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는 것들이에요. 만약 다윗이 시므이를 단칼에 죽였다면 다윗의 원통함이 시원하게 풀리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어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다윗은 원통함 속에서도 시므이를 죽이거나 맞대어 저어주지 않고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어요. 원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간 내용으로 자신의 원통함이에요. 고통, 아픔, 슬픔,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를 잊어버려요. 용서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편안히 쉬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원통함을 풀고자 하면 인생길에 쉼은 없지만 원통함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자는 아무리 큰 대적이 쫓아와도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는 벗지 못하는 족쇄와 같아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것까지도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며 원통함과 한에 묻혀 고통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고통은 인생의 필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원통함이 생길 수 있지만 누구든지 사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행복으로 싸매 주시고 어떤 원통함도 어떤 스트레스도 극복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는 그 한계가 뚜렷해요. 원통함을 풀어보겠다고 동원하는 일들이 오히려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통함에 고통을 싸매 주실 때는 임시 방편의 응급치료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싸매 주시면서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한이 맺히고 원통할수록 사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용서의 품 안에서 모든 원통함을 가져가시고 고통 대신 행복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쉼과 안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아멘. 물론 우리도 인생이 삐끗할 때가 있잖아요. 원통한 일이 생기고 억울함에 한이 맺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세상과 사람으로 향하는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립시다.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풀어보려고 하면 뜻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더 복잡하게 꼬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화풀이하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해지는 것을 우리도 역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아픈 것을 이미 싸매주고 계십니다. 아픈 것을 싸매주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원통함을 잊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보물찾기에서 제일 큰 선물을 찾은 것처럼 죄가 가득한 자신을 기꺼이 용서하시며 얼싸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감격은 성도의 모든 원통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안아주시고 더 싸매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에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자녀들이 다투잖아요. 어느 때는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며 불며 부모에게 달려와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잖아요. 형이 잘못했어, 동생이 잘못했어, 서로 원통함을 호소하잖아요. 이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반응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달래는 방법 중에 선물을 약속하고 마트로 데리고 가게 되면요, 이미 아이들은 화해와 용서의 과정을 건너뜁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싸우던 형제들끼리 무슨 선물을 고를 것인지 수다 떨기에 여념이 없어요. 큰 행복 앞에서 자잘한 한이나 원통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통함을 풀기보다 주님을 향하여 엄살을 부리듯 큰 선물을, 큰 복을 아이처럼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용서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는 손해와 고통이 아니에요. 용서는 더 큰 선물을 받는 이득이고 행복입니다. 인간의 원통함을 인간이 풀면 시원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후련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잘한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선물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스트레스한 원통함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고통에 멍들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이미 누리고 있음을 알도록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때마다 싸매주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감싸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들고 온 다윗을 마음껏 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원통함을 갖고 나올 때 그 원통함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편히 쉬게 역사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유 있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원통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원통할수록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인간을 바라보면 더 열만 나잖아요. 그래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으로 우리 원통함을 덮고 행복의 세상을 돋게 하십니다. 많은 천국의 상급으로 난다면 많은 원통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똑같이 저주하기보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면 그 모든 원통함과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욱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침묵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욱할 일이 있었나요? 그때 침묵 기도를 하셨는가요? 억울해도 분해도 예수님이 끼어들도록 잠깐 침묵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려고 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고자 하시는 행복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 눈물 흘리는 자는 세상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눈물 흘리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립시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원통함에 뒷목 잡지 말고 예수님께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원통하고 한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오히려 주실 행복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원통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용서의 사람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통함을 갖고 오는 자에게 크신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원통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원통함을 입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통함이 행복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선물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